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제야의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길,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의 길이 명확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을 가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길, 또 하나님의 지혜의 삶을 따르는 길,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을 가는 삶, 그 삶이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죄악의 길이고, 또 어리석은 자의 길이고, 또 오만한 자의 길이고, 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 그렇게 명확하게 두 갈래길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양갈래길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의 가문이 같은 배경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부모의 신앙의 길과 자녀의 신앙의 길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모에서 같은 신앙의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녀들 사이에서도 다른 신앙의 길을 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 후세대들의 신앙의 양태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또 하나님의 길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신앙의 길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또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완전히 이탈하여 돌아오지 않는 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정말 유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할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여호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잖아요. 여호사밧은 좋은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의 아버지가 또 좋은 신앙의 계보를 이어서 자기도 신앙의 전수를 받고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펼쳐갔던 왕이었어요. 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고 큰 신앙의 오판을 해서 죄악의 길을 갖고 또 우리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이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찾았죠.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다시 결단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많은 외세 세력들이 침략을 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경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외세의 세력들을 정리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했던 왕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신앙적인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다르게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어지고 있는데 마치 신앙의 불순종의 수고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갔다더라. 아합의 길을 갔다더라. 이 불순종의 대명사격에 속하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남쪽과 북쪽이 서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우상의 길을 갔다 이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의 길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세운 편리에 따라 세운 그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불신앙의 길, 또 이 악한 죄악의 길을 갔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인데 그 길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의 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죠. 이세벨이 아니고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가 있었는데 이 아달랴하고 이 여호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불순종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좋은 신앙의 배경이 후손들의 신앙의 배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신앙은요, 당대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가 부모가 전수해줬던 신앙의 길을 따라서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고 있는가. 관건이 그 당대에 그렇게 그 시대에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따르고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몇몇 가지 우리 하나님한테 불순종의 그 모습을 보였던 건 뭡니까? 첫 번째가 아까 나눴던 대로다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길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상을 숭배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거역한다,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뭐 이렇게 명징하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순전한 신앙의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불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거역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사람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요, 세상과 믿음의 역사에 그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갈 때 신앙의 분별력을 갖고 이것을 잘 스스로 영적인 컨트롤을 하면 상관없으나 컨트롤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신앙의 혼합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편리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앞에 뭐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경건의 모양새만 엉성하게 갖추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정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건의 내용을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건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 경건의 능력의 삶을 표출해가는 삶에 있어서 뭔가 앞서서 가는 신앙의 그 경주를 앞서서 보여주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과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의 멘토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요. 학생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은 뭐 50점, 60점짜리가 자신들의 삶의 기준점과 목표를 잡고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평균치보다 높은 학생들, 뭐 적어도 1, 2등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반에서 뭐 20명이면 5손가락 안에 드는 어떤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도 저 정도의 평균 점수는 받아야겠다. 나도 제 정도는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목표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점, 60점 맞는 사람을 딱 나의 신앙의 목표, 나의 삶의 목표로 둘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점수, 평균치의 점수보다 미달인 거예요, 미달. 60점, 세상에서 60점 미달이면 뭡니까? 60점이 안 되면 다 꽈락이에요, 꽈락. 꽈락에서 안 되는 거예요. 불합격이란 말이죠. 근데 불합격 점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신앙의 경주로 삼고 신앙을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본받을 만한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앞서가고 뭔가 신앙에 있어서 뭔가 결이 다른, 뭔가 결기가 다른 어떤 그 대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의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신앙의 위인들도 우리 신앙의 나름대로의 좋은 어떤 모델이 될 수가 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모델들의 기준치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그건 다 위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혼합주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편리주의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어. 뭐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는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응? 유난을 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성령님한테 우리가 미치지 않고 이 세상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뒤로 늘 뒤처지는 거예요. 신앙의 퇴보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앞서간 신앙의 위인들이 있고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어떤 성정 자체가 다릅니까? 우리하고 생활 패턴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든 시절을 살았고 더 어려운 시대를 거쳐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심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시찰에 이제 목회자들을 잠깐 만났어요.
한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한 분이 딱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요즘에 농사철이라 그냥 무지무지 바쁜데. 아니, 우리 그냥 새벽 기도도 더 많이 모이고, 아, 공예배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면, 아,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것 때문에 고맙고 행복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시골하고 같은 시골 배경입니다. 같은 어떤 분주한 이 농번기철을 보내고 있어요. 그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어떤 차이점? 주변에 있는 나와 좀 도토리 키재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뭔가 100점짜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90점짜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전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제가 그 서울로에 있을 때 그 용천노회라고 하는 노회에 은퇴 목사님, 용천노회에 있었을 때 노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부목사 때 이제 노회장인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노회를 옮겼는데, 노회장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시겠다고. 뭐, 거기 교회에 있는 뭐, 부목사들이나 목사들한테 자기가 괜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옮기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옮기셨는데, 교회 행사할 때마다 다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참여하시고, 공예배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평생 동안 그렇게 40년 동안 해왔는데, 40년 은퇴했다고 끝났다고 나는 이제 안 합니다 하는 건 다 거짓 아닙니까? 그럼 내가 직장 생활한 거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 겁니까?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 40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사역자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은퇴했다 할지라도 내가 10년을 더 살겠지,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내가 거듭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지금도 그래갖고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떤 행사할 때마다 늘 언제나 초대하세요. 행사할 때마다. 집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런저런 여러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죠? 막 외세에 막 침략이 막 생기고 또 갑자기 이제 이 여호람 왕이 병에 들고 또 여러 가지 또 전쟁 난리로 인해서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체가 이 주어가 여호와로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이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이 여호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호람이 비록 북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죄악의 길을 가고 있고 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혜로운 왕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여호람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여호람에게 징계 회초리를 치셨던 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되는 대목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어디를 보시느냐면 12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뭐예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거가 있는 거죠.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여호람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남유다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남유다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여호람이 우리 하나님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악의 길을 갔습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의 그 길이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길인 줄 알고 왜곡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혼합주의 신앙을 택했습니다. 내가 세상과 어정쩡하게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내가 우리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나 봤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위선주의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칭송할까? 나에게 박수를 칠까? 나를 인정해 줄까?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거기 목매달리지 말라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준을 뒀어요. 신앙의 기준. 다윗이 사랑하는데 그런데 신앙적으로 완벽했습니까? 다윗도 이런저런 실수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그게 믿음 생활하는 삶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걸 예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30점짜리, 40점짜리밖에 안 되는 아합의 길을 선택해서 그것도 뭔가 세상에 화려한 삶, 뭔가 세상에 진두지휘하는 뭔가가 있는 그럴싸한 뭔가 갖춰져 있는 삶인 것 같은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왜 30점짜리, 40점짜리, 50점짜리, 60점짜리 길을 왜 자신의 신앙의 모델을 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의 신앙의 조상이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만큼이라도, 다윗만큼이라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길을 살았다면 주변에 있는 삶의 상황들은 얼마든지 경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과연 동생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다면, 마음을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 왕에게 정말 직장암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주셨을까요? 그의 나라가 그렇게 정말 어둠 속에 질곡에 빠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치하셨을까요?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십니다. 남유다 백성, 특별히 남유다 백성, 다윗의 그 신앙의 가계를 잇는 신앙을 전수받아서 우리 조상 때부터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로 이어가겠다라고 했던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휘초리를 통해 다시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저렇게 나무란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자녀에게 나무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치는 뭐예요?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이 아합이 갔던 길, 북이스라엘이 갔던 길은요,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 세상에 치우쳐져 있는 길입니다. 세상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 중심적으로다가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적으로다가 신앙을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사람을 봐야 되는데 역이 됐단 말이죠. 역정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은 죄악의 길이고 그 길은 어둠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합주의 신앙, 위선주의적인 신앙, 이 편리위주의 신앙을 우리가 경계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신앙에 아름다운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목표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예요.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사랑하는 성도, 혹여라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요즘에 찾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나 그냥 시간 따라 세월 따라 분주함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는가? 다시 돌이켜보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또 방향성을 우리 하나님께 또 지향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행복해하시는 신앙 여정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